오늘 본문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에 대한 규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고 출가한 딸이나 객이나 품꾼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성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고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규칙들을 분명하게 제사장들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 지도층이고 거룩함을 판단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본 개념은 구별과 질서입니다. 구별과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의 말이 기준이 된다면 제사장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제사장과의 친분에 따라서 거룩함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분명한 거룩의 기준으로 주셨고 이것은 신분과 재력 등에 아무런 상관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아도 아무 제재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회 지도층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제사장이라도 자신의 기본 욕구 중에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어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늘 스스로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삶에서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본적이고 작은 것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해내는 것,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제사장이 성물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사장에게 온 성물이 어디로부터 또 누구를 통해 지금 제사장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해 받으신 것이므로 백성들에게서부터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아무 권력이 없는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백성들이 사회적인 행포와 종교적인 행포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살기 어려워진다면 사실 제사장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늘 백성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이 제사장의 고통이 되며 백성들의 눈물이 제사장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먹는 것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곧 흠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구별하면서 흠 없는 제물을 고르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흠 없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물을 구별하고 고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까지 제물에는 사람들의 재력에 따라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제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구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혹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 등 웅장하고 위험 있는 곳,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구별하는 일상 속에 거룩을 놓아두심으로 일반 백성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거룩함의 실천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웅장한 것, 어떤 그 귀족이나 왕들만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 본문은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일반 백성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일상의 순간들,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순간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깨어서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그 속에 두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거룩함의 규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에 내가 너희 속에 거룩함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즉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과 삶을 통해서,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과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룩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규칙을 주면서 너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작은 규칙들을 지키는 곳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아무리 치열한 일반 백성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재물을 구별하는 그 작은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일반 백성들을 삶 속에 그런 거룩함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들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가정에서 부모로, 혹은 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